오늘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내 모든 죄악과 가정을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한 회복. 이스라엘이 고국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그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피 흘리는 살인 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이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죄는 이스라엘의 죄, 율법을 어기는 모든 율법의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죄악을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대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힌 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으로 흩어져 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만 자신들이 악을 행하며 돌이킬 때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선지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지만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지, 완악함, 교만함, 눈이 강조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시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래서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강조하시네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배역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공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과 사역,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 회복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연약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도 반드시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징거의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성결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뭐다?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알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의 말씀을 모르고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도 그대로 완전하지 못하면 마시고 율법을 주어 듣고 배워 죄를 깨닫고 성막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받고 어렵다므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잊지 마세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잘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 사역을 범삼지 말라고 이전 같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 계속 강조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낙원으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한다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원,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런 거로 이전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죠.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죠. 부모들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징계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우리의 유익은 뭐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징계의 목적, 거룩한 회복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거, 의와 평강의 열매, 곧은 길,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 거룩함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주님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이 거룩이에요. 깨끗한 마음, 구별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 거룩한 삶, 거룩한 자, 청결한 자,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온 나라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도다. 똑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거룩하신 주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24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모아드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무슨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릴 것이라고. 정결, 그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모두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죄와 우상숭배 죄의 본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계명,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에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회개, 정결, 용서, 의의 회복, 이것이 뭐다?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목적이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내려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루살렘 회복이죠. 이 회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역대하 36장 22절이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자신이 나라를 이렇게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나요?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고레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시키시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이라도 감동하시면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하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귀환과 회복은 단순히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라를 다시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맑은 물로 뿌려서 더러운 죄에서 돌이켜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모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도다. 아멘. 전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의 회복, 거룩함, 정체성,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물을 뿌리신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를 짊어지고 과거에 죄악된 삶을 물속에 버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 의의 삶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침례입니다. 세례받는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을 죄와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야지. 또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답니다. 징계와
환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신 것 부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되겠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바로 에스겔 3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36장 말씀이죠. 36장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이 이와 같도다. 이게 거듭남이란 뜻이에요.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럼 새 마음 새 영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음에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 이걸 제하여 버리실게요. 굳은 마음 어떤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죠. 이걸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겠죠. 뭐 어렵습니까? 굳은 마음, 에벤이거든. 히브리 에벤,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반응을 안 해. 죽은 마음이죠. 죽은 마음. 죽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 돌같이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얻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율례를 행하게 한다. 보세요. 율례를 행하게 하면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율법, 하나님의 자녀를 마땅히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청종하면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나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는 거룩함과 의를 상실해 버리면 죽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어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쫓겨날 것이다. 흩어질 거야. 눈이 강조하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 새 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하고 계신가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언약과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나타나겠죠.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택한 자를 보라. 그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랬잖아요.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 28절이죠.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침례를 받으시 보내셨고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이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또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것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거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의 강림과 임재하심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받고 영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은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나와 앉아있으나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열매가 없어. 열매가. 착하고 좋은 마음,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에 열매가 나타나겠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당연히.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뭐 어렵습니까?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할지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율법과 계명, 순종, 의와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 변함없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거야.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실태죠. 악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말이죠. 증거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러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겠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의롭고 진실한 죄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죄와 악한 죄를 버리고 온전해질 때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곡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언제나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곡식이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무와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한다. 우리 삶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경제적인 부여와 풍요를 구하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의롭고 진실된 삶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거의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런데. 그냥 우리가 축복받아 잘 되게 해주세요.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악을 행합니까?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렇죠, 이거 기억해야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라. 자신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어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악을 행하였는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믿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죠. 이렇게 될 거라 진실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여 버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련과 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가요? 어렵지 않아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지요. 그들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과 시련의 시간, 혼란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 정결하고 깨끗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즉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지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